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배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상황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테, 필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이 교회들은 실존했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다 특색 있는 교회들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지만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죠. 오늘 이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는 또 하나님이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변질될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그 대도시 이 에베소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교리적으로 그들이 굉장히 견고히 섰습니다. 그들이 교리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또 이단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의 수고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냉랭해진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는 단단히 섰는데 이단에겐 미혹이 되지 않는데 그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본질이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만 있지 사랑이 없은 교회. 그래서 그거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있었습니다. 왜 칭찬이 있었냐면 그 상황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가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원하는 그들이 황제를 섬겼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모든 거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유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믿음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책망할 거 없다. 그러나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꼭 그거 붙들고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요. 책망과 칭찬이 같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버가모라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버가모는 튀르키예의 베르가몬이라는 도시명으로 지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름도 비슷하죠. 이 당시에는 이미 로마가 집권하기 이전에 왕국이 형성되어 있던 소왕국이었습니다. 버가모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도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에서는 무엇을 생산했냐면 최초로 양피지 생산했던 곳입니다. 양피지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양피지에 기록했잖아요.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약품을 처리해서 이걸 넓게 펴니다. 그래서 종이같이 얇게 만들어서 그걸 재단을 해서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 기록했습니다. 또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든 정보입니다. 오늘날 컴퓨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발전하고 세상에 있는 지식을 함축하기 위해서는 책으로 기록했는데요. 이 책을 기록할 때는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고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죠. 이것을 최초로 만든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많이 키웠겠죠. 또 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도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을 가죽을 벗기면 이걸 재단을 하고 또 가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형식으로 조합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을 키우는 사람, 양의 가죽을 벗기는 사람, 그것을 또 넓히고 피는 사람, 재단하는 사람, 또 책으로 묶는 사람, 또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 이처럼 많은 유통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버가모는 중공업 상업단지였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여들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되냐면요. 세상에서 그냥 이런 장사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그래서 교회를 형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섞여 있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냥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냥 믿음 지키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 교회 생활을 한 거죠. 그게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형편이었는데요. 버가모는 이 서머나 교회 북쪽 104km 북쪽에 있었는데요.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이것을 점령한 이후에는요. 이것을 군사적 요충지, 그다음에 또 도로가 확장돼서 이것을 전 내륙으로 보내는 요충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이 버가모는 그 전부터 신의 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무엇 때문에 섬기겠습니까? 신이 절대적이니까 인간은 신들이 섬기니까요? 아닙니다. 가만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그들이 필요를 따라서 신을 섬깁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신을 섬깁니까? 바다신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갈 때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을 섬기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또 전쟁의 신을 섬깁니다. 풍요를 위해서는 풍요의 신을 섬깁니다. 또 농사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농본의 신을 섬깁니다. 이처럼 신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유익을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섬기게 된다고 말이죠. 근데 이 신들은 다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하면요, 사람들이 공업 상업을 하겠다 보니까 자신들이 필요한 신들을 섬기게 됐고 그 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황제를 섬기는, 그러니까 로마가 집권하면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생기게 되고요. 제우스, 신들의 아버지였던 제우스를 섬기는 신들도 있었고요. 아스크레피우스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데미 신, 그 다음에 디오니스 신전, 이런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아스크레피우스라는 이 신은 의료의 신, 오늘날도 이 신의 형상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요. 그거의 잔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스크레피우스 이 신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 뱀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치료의 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료기관들 가거나 보면은 이렇게 바늘 위에 뱀이 이렇게 쭉 감고 있죠. 왜 의료기관에 뱀의 형상을 이렇게 해놨는가? 또 어떤 건 양뱀이 2마리가 이렇게 감고 올라갑니다. 이게 다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이 의료의 신이었는데 아스크레피오스는 어떤 신이었냐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기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자기 집에 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자기 집에 들어온 뱀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른 한 마리가 약초를 구해와서 그 뱀을 살린 겁니다. 죽은 뱀을 살린 거예요. 그걸 가만 보고 있던 이 신이 이 영물인 이 뱀이 자기 죽은 뱀을 살리기 위해서 약초를 구해다가 그걸 먹이니까 그 뱀이 산 거예요. 그 2마리가 다 살았어요. 그래서 뱀이 어디로 가나 보고선 그 약초를 구해다가 이제는 사람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다음 불치의 병도 다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의료의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많은 이렇게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뱀자리가 바로 이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형상이라는 건 그 당시의 고대인들은요, 영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어느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 형상으로 뱀의 형상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이처럼 치료의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전쟁의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풍요의 신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풍요의 신입니다. 다신이고요. 디오니시스는 이거 풍요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측컨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또 번성하고 싶은 사람, 그다음 부를 누리고 싶었던 사람, 또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욕망이 이 버가모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신전들을 많이 있는 걸 보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신전을 찾아옵니다. 아스크레피오스 이 신전에 찾아와서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병을 치료받고 또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면서 1달, 2달 머물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 와서 병 치료를 위해서 또 아니면 풍요를 위해서 많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배경을 보면요.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내가 버가모에 가면 뭐든지 해도 먹고 살겠구나. 버가모 지역에 가면 돈을 벌겠구나.
버가모 지역에 가면 내가 어떤 병을 치료받고 장수하겠구나. 뭐 이런 욕망이 있겠죠. 그렇게 세워진 번성한 교회, 이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 안에 교회가 어떤 형성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또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배경 아래 이 말씀이 볼 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의 형상을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에베소교회는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에 다스리신 분이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라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구속주라 그 말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이 버가모는 검을 가졌답니다. 날쌘, 좌우에 날쌘 검. 그러니까 양날의 검을 가지신 분이죠. 양쪽의 면이 있다는 거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의술을 통해서 이 신이 자신들에게 신이 손길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요. 근데 버가모 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만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심판주의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을 가지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어디에 사는지. 이게 주소적인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안다 그 말이죠.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환경이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전염되고 물들어가는 환경에서 너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알아 그 말이죠. 풍요를 쫓아가는 거 내가 알아 그 말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풍요의 시대잖아요. 역사 이래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밥 굶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밥 굶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 영화를 누렸던 나라들이 오늘날요 빈곤에 처해요. 그러나 어쨌든 100년 전, 200년 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도록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 풍요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어떤 곳에 사는지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형편을. 그러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사탄의 중심지라 그 말이죠. 사탄의 도시다.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 도시에서 너가 산다 그 말이죠. 여러분 대도시는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사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입니다. 대도시는 사람이 풍요를 누리는 도시 같잖아요. 그런데 대도시는 사실 어떤 면이 있냐면 반대적으로 우리의 미혹되는 것도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산속에 살면 미혹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에 한가운데 살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그렇게 비교하고 미혹되고 욕심을 낼 만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도시에 살면은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누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누리거든요.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남들은 비교하니까 나는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하지만 그곳 속에 빈곤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대도시의 특징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바로 서로 경쟁적이고 서로 잘 살기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랍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사탄이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 대도시 안에 산다는 그 자체가 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결국 미혹되고 결국 그 도시 속에서 내가 사탄의 놀이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권자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는 다른 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이 안디바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측을 합니다. 이 안디바가 분명히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은 맞는데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다른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추측을 하는데 구대 구전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전해지는 이야기죠. 구전입니다.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보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기록됩니다. 감독, 그러니까 지도자급에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이 신앙을 지키다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고 붙들려 간 겁니다. 붙들려 가서 어떻게 됐냐면요. 노쇠 가마에 들어가서 그만 끓여 죽여요. 사람을 불을 때워서 가마 속에서 이 사람을 태워 죽인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디바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는 곳이랍니다.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일부 가운데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데요.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발락이 발람을 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돈의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미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제사에 끌어들이고 그 제사의 자리, 그러니까 이방 시인을 섬기는 자리에서 음행을 행하게 하고 그들을 그 제사 음식을 먹게 해서 그들을 동요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발람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 미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버린 거짓 선지자를 표현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심지어는 음행하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참 많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나 행복해야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까? 목적은 행복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나도 예수를 잘 믿어서 나를 부유를 누려야지. 목적은 뭡니까?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또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않지만 마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안 돼요. 그러면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좀 더 뭐를 해야 됩니다.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인 교주를 섬기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발람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음행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는요. 상업도시이고 그다음에 이 공업도시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키우는 사람, 그것을 또 재단하는 사람, 양 가죽을 펴서 만드는 사람, 또 유통하는 사람, 또 장사하는 사람. 이 모든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고 장사를 하려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불장군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물건을 가공해 주는 사람이 잘 보여야 되고요. 내 물건을 대주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내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또 잘 보여야 됩니다. 서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게 저녁이 해가 지면요. 이 관계에 있는 사람, 이 조합원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식사를 나누면서 술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음행도 저질렀습니다. 고대인들이 즐기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갖는 거죠. 우리 서로 친해. 우리 서로 관계. 내가 나하고 잘 지내는 사람인데 물건도 많이 팔아주고 또 물건도 대주고 싶잖아요.
이 조합이 형성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업이 그거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하고 저녁에 교제를 하고 같이 살아나가야 돼요. 그 도시를 떠나지 않는 세상은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랑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또 세상적인 방법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가졌냐면,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지만 세상의 우상도 섬겼어요. 또 물질도 추구하며 살았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살았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딱 그런 거죠. 주일날은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꺼리낌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사니까요. 뭐 세상이. 나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어떤 의식이 같을까요? 바로 이런 믿음이죠.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친구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음행도 했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니골라당은 어떤 당이냐면요. 그 당시 집단 무리들인데 영과 육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 내가 믿음으로. 육체는 어차피 이 땅에서 썩어질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소멸되는 거니까 내가 육체를 어떻게 소용해도 이 땅에서 썩어지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천국 가는 영혼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그 다음 또 니골라당의 특징은 인본주의 사고입니다. 중심이 나라 그 말이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인본주의, 신본주의 차이가 뭘까요? 중심이 누구냐죠.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입니다. 휴먼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가득 휴먼 하는 게 뭐냐면 그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고. 그 인본의 절정을 이루는 게 뭘까요? 공산주의 쪽으로 치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잘 살자. 근데 그거 모두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두 잘 살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빼앗아서 나누는 겁니다. 평등하게. 근데 나누는 걸 어떻게 나눌까요? 가진 자 걸 빼앗겨서 집권자는 다 가지고 나머지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 누리게 하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자 좋은 것 같잖아요. 나누는 게 결코 그렇게 평등하게 나눠지질 않습니다. 세상은요. 진짜 잘 나눠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누셔요. 만나를 하늘에서 부어주셨는데요. 이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쓸데가 없어지고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많이 거둔 자가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게 자기기도 이기고 또 주면서 기쁨도 있는 거죠. 또 못 거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또 나에게 주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부족함도 없고 넘치지도 않는 거죠. 오늘날 이 지구상에 물질이 부족해서 곡식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굶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아서 결국 죽는 쪽이 있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고 남아서 버리는 쪽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니골라당처럼 산다 그 말이죠. 인본주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니골라당의 특징은 물질과 쾌락주의입니다. 물질 쾌락주의는 거룩을 배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의 특징은요.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거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욕망을 추구하며 살면서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먹지 말아야지. 이거는 내가 돈을 벌더라도 이것은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가 돈을 벌지 말아야지.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죠. 다 구별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모든 걸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그게 아니에요.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 만능.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 그래서 나를 즐겁게. 그러니까 모든 양날을 다 잡을 것 같죠.
버가모 교회가 그런 형성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잘못은 뭐였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기준이 없구나 그 말이죠.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람의 교훈에 따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내가 속히 가서 우리 주님이 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의 검으로 그와 싸운답니다. 입의 검이 뭘까요? 입의 칼이 말씀이 곧 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를 잰다 그 말이죠. 심판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의 기준입니다. 내가 왜 심판당하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과 싸운답니다. 니골라당,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과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가? 그걸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법이라는 게요. 어떻게 그 법이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법이 다 달라져요. 그걸 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겁니다. 법은 공정한 것 같았는데, 법은 변치 않는 것 같았는데, 법은 정의로운 것 같았는데, 가만 보니까 법이 이용을 당하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걸 하나님 그대로 하십니다.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검으로 그들과 싸운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죠. 말씀. 그래야 정신이 든다 그 말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 얘기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답니다. 먼저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한 끼도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먹고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신다면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만나를 주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주신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만나를 주신답니다. 네가 농사지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흰돌을 준답니다. 이 고대인들이 흰돌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투표할 때 흰돌을 사용했습니다. 뭐를 선택할 때 흰돌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남길 때 흰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약돌 같은 흰돌에다가 선거를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표시해서 그것을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를 펼쳐보고 많이 나온 사람이 선출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법, 그런 게 있습니다. 조각들을 발견하면 거기 이름들이 다 써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돌을 주신다. 구원이죠, 구원. 나만의 이 개별적인 겁니다. 나만 알아요, 그 흰돌에. 흰돌의 이름을 보니까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럼 내가 선택되지 않은 거죠. 흰돌에 보니까 내 이름이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건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흰돌을 주인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새 이름은 뭘까요? 새 이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쓰고는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 구원받은 생명의 이름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주신답니다. 받는 자는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사람 밖에는. 그래서 구원은 개별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가족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 구원받고, 일가지적 구원받고, 그게 아닙니다. 각각 개인입니다. 부부도 개인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개인입니다. 믿음은 개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생명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풍요를 쫓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는 두 분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분류는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류가 있고, 소수가. 한 분류는 소수이지만
그들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저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처럼 교제하고 세상 사람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처럼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삽니다. 내 생명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 내가 올바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자 내 나침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성경 읽고 말을 해도 성경 말씀이 떠난 다른 말이면 생명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좀 거칠고 좀 투박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내가 이해가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터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죽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움은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은 타락합니다. 이 땅에서만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러면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해서 우리 긴장되며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어떤 미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성경 많이 읽고요. 성경을 묵상하고요. 성경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세상을 따라 살도록 항상 미혹합니다. 발람의 교훈, 환경이 그런 겁니다. 니골라당의 그 교훈, 환경이 그런 거죠.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너 잘 돼.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교회 나가도 이제는 그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치우친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으로요. 그래서 무엇이 믿는 건지 무엇이 옳게 믿는 건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뭘 보고 따라요? 그 사람 말만 보고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삶이 중요해요. 삶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잘 모르거든요. 목사는 목사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것은 뒷전입니다. 뭐만 따라가요? 아, 저 사람이 앞장섰다.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 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 같다. 그럼 저 사람이 올바른 거로 착각하죠.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르시는 것은 세상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갈라낼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혼탁한 시대에 삽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너 그거 잘하면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런 말 없습니다. 너 그거 잘하면 내가 너 병 치료해 줄게.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거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약속.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일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에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신다. 나를 이끌어주신다.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교체했습니다. 그들이 일부는 순교하기까지 시당을 지킨 사람이 있었지만 일부는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된 사람도 있었다고 말이죠. 오늘날 교회와 비슷하죠. 그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에 풍덩풍덩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신앙이고 저게 신앙이고 혼돈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고 착각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싸우겠다. 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같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